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이 새벽에 주님을 꼭 만나시고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내자, 또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자, 의지하자 하고 매일매일 주의 뜻대로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볼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로 이제 새롭게 강해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간단하게 개론적인 정리를 하면서 민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의 근원에 대한 책이죠. 창세기는. 그래서 인류의 기원, 만물의 기원, 근원, 또 죄의 근원은 뭐냐, 결혼의 근원은 뭐냐 하는 그런 근원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성경의 모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판. 제가 어제 이제 일부러 찾아서 그걸 봤어요. 올해 6월 달에 2019년 6월 달에 인간극장에 나오더라고. 6월 달 인간극장에 영철 씨의 약속. 어제 그 온 가족이 교회 다니는 거 봤죠? 영상. 그때 잡으러 가니 기억도 안 나지? 갔다 왔어요? 예? 예, 잘하셨네. 그래서 어제 내가 보여준 영상 중에서 영철 씨의 약속이라는 전라도 대야인데 거기가 군산인가? 하여튼 평야가 있더라. 평야. 그 영철 씨가 이제 소장농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고생하면서 어려서부터 못 살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어머니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제 인간극장에 나왔나 했더니 23만 평을 농사짓더라고. 23만, 안 놀란 사람 23만 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그래. 옛날에 내가 대구 계명대가 50만 평이라 그랬어요. 그 성서 계명대 이제 대명동 계명대에서 성서 계명대로 사서 옮겼는데 그러니까 50만 평. 진짜 커요. 50만 평이면 진짜 안 보여요. 23만 평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찾아서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인간극장에 나오는 예배드리는 그게 고스란히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셋째 정도 되는 것 같아. 네 자매하고 아들하고 있는 걸 뭐라 그러죠? 남매 중에서 셋째 큰 아들이 있고 둘째 딸이 있고 셋째 아들인 것 같아요. 넷째 또 딸이 있더라고. 그런데 셋째인데 52이더라고. 근데 이것 때문에 62로 보이더라고. 또 축구를 좋아하고 보니까 주일날 온 가족이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기농을 한 거예요. 요식업에 있었는데 기농을 했고 또 그 아내는 서울 사람인데 농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기농해서 농사 잘 짓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딸도 기농했고 큰아들도 기농했고 그 조카까지 23만 평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또 같이 농사도 짓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일상을 이렇게 해놨는데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3부에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드린 그게 꿈이었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자기가 온 가족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꿈이었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58세인가 그렇게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더라고. 어머니가 권사님인 것 같아요. 교회 그래 탁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또 이제 뭐 아버지 기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반찬도 하고 이러면서 모이는데 보니까 목사님 또 딱 모시고 온 가족이 추도 예배를 드리고 밥을 맛있게 먹는 그걸 보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냥 나와요. 얼마나 보기 좋던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23만 평을 짓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종자씨가 있더만요. 종자씨가 있어가지고 그 벽시 불려놓는다 하잖아요. 그 싹이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모판을 만드는 성경에 모판 이야기하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판을 먼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쌀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시골에 다 아시죠? 처음에 그거부터 해가지고 다 모신기가 알지? 해봤어요? 나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촌놈인데 저도 그래가지고 제일 농사 안 지은 사람 중에 하나긴 하죠. 제가 그런데도 저도 해봤어요. 그냥 탁 힘들다 해도 농사만큼 힘든 건 없어. 농사만큼. 예. 맞죠? 어제 약간 농사 지었더니 힘들죠? 어제 여기 싹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잖아, 화장실 그 앞에. 그래서 그 고기를 이제 길을 딱 만들든지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랬어요. 저기 현덕은 집사님한테 연구를 싹 해가지고 깔끔하게 교회에 또 이렇게 너무 막 지저분하니까 좀 그래가지고 어제 또 결단을 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모판을 탁 하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걸 가지고 이 한 포대의 모판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나오는가. 이 한 포대가 쌀이 한 25포대인가 25가마인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모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벽시 이게 이 종자씨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 종자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올 새벽 기도에 이런 종자씨, 하나님 앞에 믿음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종자씨들, 올 저녁에 3일 저녁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아요. 선물 주려고, 여러분에게 선물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대로만 해요. 말씀대로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기에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 생각했다고 김홍렬 집사님 보면서 진짜 막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고 막 엄살 피우고, 엄살은 아니지. 예.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걸 막 정영래 권사님 막 열심히 해주더라고. 열심히 이렇게 저걸 하면서 해주는데 옛날에 둘이가 그렇게 좋은 친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친한 사이가 되면서 이렇게 좋더라고. 그게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이게 나쁜 게 보이고 막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정영래 권사님 보고도 주일날 이제 돈 버는 것 때문에 사실은 주일을 못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빚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거 갚느라고 열심히 주일도 진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김몽열 집사님이 진짜 열심히 사는 건데 제가 그래도 자꾸 경고를 해요. 그래도 돈 벌러 보내는 것보다는 교회 데리고 나와라. 자꾸. 그게 살리는 거다. 그게 가정을 살리는 거고 잘 사는 거다. 지금 당장은 돈을 벌어와서 그걸 갚고 이래가지고 좋을지 몰라도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낫다.
예수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사람이 바뀌어져요. 사람은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것에는 희망이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 없이 사람이 착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선하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는. 눈만 속이면 돼요. 눈만 속이면. 그래 여러분 모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창세기가 모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킬 때 다른 삶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축복으로.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된 것으로 돌아. 그래 여러분들의 기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으면 그거부터 지켜요. 저는 진짜 애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하면 얘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애가 하나님 앞에 복음이 쌓여 있지 않으면 벌면 벌수록 그건 죄의 덩어리가 돼요. 그건 사람에게 고통이 되고 오히려 자기를 도구로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먼저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수 아는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괜찮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이 병간호만 잘해준다고 되는 게 여보 내가 소원이 있다 소원. 그러면 나를 봐 여보 내가 소원이다. 알았죠? 정말로 그러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읍소도 하고 이어령 교수님 이어령 장관도 했던 이분이 간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딸이 아빠가 난 지옥 가는 걸 못 보겠다. 한 번만 나타나서 그러면서 아빠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면 좋겠다. 울면서 한번 딸이 이야기하대. 거기에서 녹아지더라. 그렇게 단호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녹아져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깨닫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모든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의 근원, 원본이 되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근원을 잘 배울 수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고 실패한 내용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선민을 택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백성 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경배 드리는 내용이죠.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느냐. 사실 내용이 이렇게 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가야 돼. 레위기는 중간에 그냥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중간에 특별판으로 레위기를 넣어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규례가 다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를 기록한 것이에요. 이제 레위기 다음이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시련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의 기록이에요.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성숙함을 만들어내는 기록이 바로 민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처음 신앙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받고 그런 것이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봐야 하는 것은 이 새벽 기도 정도 나온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깨닫는가? 무엇을 성숙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살아나가는 걸 배워나갈 것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꼭 중요해요. 여러분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소풍을 온 거예요. 이 땅에 소풍. 여러분은 정말 소풍 가기 전날은 굉장히 막 기대가 되고 설레고 좋잖아요. 소풍은 노는 거니까. 그래 가가지고 이 보물 찾기가 특별히 기대가 되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경진다리 밑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소풍을 가요. 그런 데를 소풍을 가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가면 또 그 낙동강 지류 거기에 이제 또 그런데 놀러 모래 있는데 그런데 놀러 가잖아요. 가면 이렇게 소나무 요 껍질 속에 이 그 보물이 있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일 꼭 찾아야 되는데 하면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 여러분들이 하였던 이 땅은 하나님의 천병상 시인이 이야기했나요? 소풍이라고 이렇게 소풍. 그런데 그 소풍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내놨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저 하면 안 돼. 그냥 여기에서는 그저 왔다가 가는 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요건 소풍으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스키 타거나 보드 타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게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스키 타러 가면 맨 밑에 그 기본적인 초급 단계가 있어요. 초급 단계가 있고 중급 단계가 있고 고급 단계가 있습니다. 타는 거에. 그러면 거기에 초급 단계 가가지고 처음에 가가지고 그냥 내려오는 거에만 집중하면 안 돼. 한번 그냥 잘 내려오면 된다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거기서는 배워야 돼. 타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야 즐길 수 있어요. 그래야 중급으로 올라가. 그냥 내려오는 거에만 집중하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말로 그거 내려오려고가 타려고 가는 거지, 거기. 타려고, 즐기려고. 즐겨야 돼. 소풍 그냥 갔다 오는 데 아니라 소풍을 마음에 즐기는 마음.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배워야 돼. 사는 걸 배워야 되고 타는 걸 배워야 돼. 마찬가지로 인생을 여러분들 인생의 스키장에 온 거예요. 스키장으로 합시다. 그러면 초급을 배워야 되고 중급 사는 걸 배워야 고급을 배워야 돼. 그래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 살아내는 거, 풍랑 가운데에서도 물 위를 걷는 거 이런 걸 배워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면 풍랑이 문제가 안 되는 걸 배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늘 이 땅은 파도와 고난과 고통이 오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을 즐길 수 있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또 이걸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과 기쁨 가운데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러면서 이러면 스키장이 이렇게 옮겨지면서 한 번씩 갔어요. 지금은 뭐 정말 간지가 참 오래됐지만은 부목사 때 이럴 때는 제가 겨울이 되고 이렇게 하면 꼭 한 번씩 이렇게 가족들 데리고 가줬어요. 거기에 가면 무주에 간가 하고 저기를 한번 가봤어요. 용평에서 그걸 했는 거 아시죠? 무주하고 용평하고 하다가 겨울 그걸 용평에서 했잖아요. 맞죠? 용평 말고 그게 어디였지? 겨울 스포츠 했는데
예? 평창이 용평이에요. 예. 평창인 줄 알고 나는 평창인 줄 알고 평창 리조트를 갔네. 쏘갔잖아. 거기가 메인이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 정도는 하는데 평창하고 막 그 있는 그걸 다 쓰는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저걸 다 쓰는데 메인이 용평이더라고. 용평. 용평이 잘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내가 보기에는 스키장으로는 최고. 거기는 길쭉한 어떤 그런 슬로프나 이런 게 좋은 게 많아요. 그거 즐기러 가. 인생이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그래, 여러분 막 꿈이 꾸어지고 기대가 돼야 돼. 야, 나 이제 늙었으니까 완전히 끝났어. 나한테 별게 기대할 게 없어.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손주한테 기대할 것도 있고, 여러분 자식한테 기도할 것도 있고,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잘 성숙하려고 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굉장한 인생을 즐길 수 있어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고 행복하다 하는 그런 마음. 인생이 똑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다르고 복되고 은혜로운 어떤 그런 삶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예요.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 가나안에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민수기의 성숙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어요. 민수기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민수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아셨죠? 여러분, 민수기는 그래서 그 민수기는 사실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만 하고 간 것 같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극복해내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며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되느냐? 우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평생 주님 앞에서 성숙함을 배우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삶을 이겨내는 삶을 배우지 못하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냥 정말 참 거기 스키장에 가서 즐기러 탁 싹싹싹 이렇게 하면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즐기러 가는 그냥 거기 슬로프만 내려오려고 막 겁내면서 거기 막 너무 이러면서 그냥 내려오는 그런 인생하고 똑같다. 우리가 그래 살 수는 없어요. 사는 거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즐기는 수준으로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 여러분이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놀랍게 정말 어제 그 가정처럼 영철 씨의 약속, 아마 장로님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가족이 진짜 어렸을 때 그 꿈이 온 가족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대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 게 꿈이었다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꿈을 이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 돼야 돼. 자, 어쨌든 그런 민수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고난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아무 탈 없이 편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민수기에서 분명히 가르쳐줘요. 가다가 보면 물이 없기도 하고 양식이 떨어지기도 한다. 전쟁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하고 이겨낸다는 게 바로 민수기예요.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 즉 그들의 열매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또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비로소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성도의 성화론이다. 성화론이 있는 책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도 과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제목이 원어에서는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 제목을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뻔했어요. 광야에서. 원어는 그렇게 광야에서라는 책인데 제목이 지금 우리는 민수기, Numbers 이래가지고 숫자를 셌다 하는 백성의 백성 민자 숫자 아니요. 그걸 기록해 놓은 기록이다. 그러니까 민수기, 창세기 뭐 이렇게 있는데 민수기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첫 번째도 그렇고 마지막 26장에도 그렇고 인구를 계수하잖아요. 인구를 쌓을 만한 자가 어떤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 숫자를 세잖아. 그래 민수기라고 70인역에서 제목을 붙여놔가지고 그걸 우리는 따라 놓은 거예요. 70인역이라고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옛날에 70인의 이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학자들이 굉장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철저하게 번역한 게 바로 그 이 민수기에서 그래서 그때 제목을 민수기라고 붙인 거예요. 그 인구조사를 2번 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인구조사를 첫 번째 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어쨌든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중요해요. 인구조사는 말 그대로 싸움에 나갈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수할 만한 그런 사람이 꼭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하고 성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연단이 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늘 저녁에 또 3일 저녁 기도해.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저기 가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순종하면 돼요. 저기 기어 거기 반대 이렇게 집회 있을 때 우리 가자. 그러면 그냥 여러분 그 말부터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할 때 그러면 갔다가 잠깐이라도 갔다가 또 그 순종하고 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또 와야 되겠다. 그러면 또 급하게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가면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기도회가 있다. 그러면 또 늘 하는 거 한다. 이러면서 이 타성에 젖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또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럴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럴까? 이번 3일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걷는 가운데로 꼭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으로 강평원 집사님, 이호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셨으니 민수기를 배우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해서 이 땅에는 말씀대로 살아서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을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즐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